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이 어떠한 자인지, 또 종교인은 또 어떠한 자인지 함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한 많은 분들이 있죠. 교회에 속하고 또 매주 예배에 출석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뭐 봉사와 섬김 또 교제 또 많은 그런 우리의 그런 신앙의 삶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모든 그 신앙의 삶이 다 참된 신앙인가, 혹 이 종교 활동은 아닌가? 세상에 이 동아리나 또 동호회처럼 그런 세상의 동호회와 동아리처럼 그런 활동에 지나지 않은,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은 혹 아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참된 예배자로 또 참된 신앙인으로 우리 예배 자리를 나오고 또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다시 점검하고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누군지, 종교인이 누군지,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이제 작아지고 또 이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말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이제 조롱당할 때가 많은지, 어찌 보면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인 모습이 많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우리 교회는 바른 길로, 합당한 길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먼저 예수를 누구신지 바로 알아야 돼요. 신앙인은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바로 믿고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바로 참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살폈던 것처럼 많은 이들이 예수를 따랐지만 예수가 누구신지 잘 몰라요.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이 이제 생각했던 뭐 정치적 메시아 정도로 여기고 따랐던, 그를 따르면 영광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따랐던 이런 이제 이 인식들이 굉장히 강했죠. 근데 제자들도 여기에 자유롭지 못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앞서 살폈습니다. 근데 이제 35절에서 이 말씀을 살피면 이 서기관들이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미 가지고 있던 그 선지식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자인지, 오실 메시아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어떤 자인지 아마 서기관들이 굉장히 잘 파악을 하고 그리스도는 이러한 자이다라고 말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핵심 내용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 물었던 것 같아요. 서기관들은 오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 서기관들이 말한 것처럼 실제로 그리스도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죠. 이게 뭐 실제로 그러한데 이게 뭘 논의하고 이게 논란이 되는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서기관들은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 그러하기 때문에 이 다윗보다 더 높고 영광스럽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서기관은 다윗 왕 때 이루었던 그 영광스러운 그 강대한 나라를 이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 기름 부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회복하는 정도의, 그래서 인간 왕에 지나지 않은, 그렇게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이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다윗 왕보다 높고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로 인식하지 못했죠.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에요. 자손. 다윗이 이루었던 굉장한 영광을 재현하는 그런 이제 정도의 어떤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잘못된 서기관들의 이 메시아관을 다시 교정하시고 또 그 서기관들로부터 가르침 받았던 이들의 그 메시아관도 다시 교정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너희들이 가장 위대하다라고 여기는 그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어떻게 말했는지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우리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셨으니라. 네, 37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그렇죠. 이 그들이 가장 위대하다고 여겼던 그 다윗 왕, 그런데 그의 후손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 그런데 다윗 왕이 그 오실 그리스도, 자기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고 칭했냐면 주라고 칭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씨로 말미암아 날 자에게 누가 주라고 칭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아들을 낳고 또 저의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또 저의 아들의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이렇게 여러 대에 걸쳐서 이제 자손이 또 나오겠죠. 그때 제가 성령이 감동되어서 제 자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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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누군가에게 주라고 이렇게 칭하겠냐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죠. 누구 때문에 그가 존재하냐는 거예요. 제가 있기에 오실이 아니라 올 그 제 자손 중에 한 명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왜 주라고 부르야 됩니까? 억울하죠. 아니 걔가 저한테 주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적어도 굉장히 물론 이제 몇 대를 걸치면 뭐 제가 뭐 특별하겠어요? 그냥 이제 잊혀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있기에 올 그 자손들이 있기에 제가 주라고 그렇게 높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성령이 감동되어서 그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신의 주라고 그렇게 이 말씀에 고백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인지, 네, 정말 다윗의 자손 맞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지만 다윗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의 주가 된다. 그것도 한참 까마득한 그 후손이 주가 된다는 거, 이게 납득이 되는지. 왜 그렇습니까? 다윗 또한 그 위대하다라고 칭함받는 그 다윗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다윗을 지으셨고 그를 다스리는 참 주인 되시기 때문이에요.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창조의 그 자리에 성자 예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는 여러분 인간 왕 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다윗을 그 다윗 왕이 이제 이루었던 그 영광을 재현할 정도의 그런 위대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영광의 왕, 만왕의 왕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바로 알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그냥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기름 부음 받은 그 인간 왕 정도로 여겼고, 그가 와서 이제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낼 그 정도로 그들 또한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서기관들도.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이 서기관의 모습이죠. 이게 바로 앞에 서기관 한 사람 우리 살폈었잖아요, 지난주에. 그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대답했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셨고,
그런데 한 가지 부족했던 게 뭡니까? 그를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자로 온전케 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그것을 몰랐던 거죠. 그리고 많은 다른 서기관들도 여전히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스도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지 알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신앙인은 어떤 자입니까? 예수를, 또 그리스도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지 바로 알고 그를 따르는 자가 참된 신앙인이에요. 잘못된 그리스도관을 가지고, 메시아관을 가지고 따를 때는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를 바로 알고 고백하며 그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만왕의 왕으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울 그런 도우미 정도로, 뭐 정치적 메시아나 또 경제적 메시아 정도로 나의 그런 경제적 어려움을 돌볼 정도의 그런 분 정도로 우리가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이게 분명해야 돼요. 이게 분명할 때 참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율법에 능통했던 자, 율법을 가르쳤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던 이 서기관들, 도리어 이제 나중에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그를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무리 중에 한 부류가 바로 이 서기관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넘어가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38절 39절 말씀인데요. 이제 여기도 이제 서기관이 또 등장해요. 이게 전체 서기관들을 아마 그 부류를 이제 특정 누군가가 아니라 그 부류를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 38절 39절 한번 읽어보고 우리 같이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삼가라는 것은 이제 주의하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의미죠. 이스라엘 사회에서 서기관들은 여러분 굉장히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최고의 권위 그룹 중에 한 그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이고 그것을 가르치는 이 전문적인 학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제 특별히 구별돼서 어려서부터 이 부모나 또 전문 교사를 통해서 율법을 배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이제 과외를 받는 것처럼 특별히 이제 이 서기관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굉장히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관리받는 그런 부류가 이 서기관의 이 부류였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 서기관 중에 어떤 이들은 14살 때 율법 전체를 이제 암기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탁월한 이들이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 탁월한 이들을 이제 이 탈미드 하캄이라고 해서 이 40세가 되기 전에 이제 보조 교사라고 칭함을 이제 주고 40세가 될 때 이제 잘 수련을 쌓아서 계속해서 이 잘 직분을 감당할 때 이제 이 하캄이라고 정교사로 세웁니다. 이 정식 서기관의 이제 반열에 오르게 되면 그때 이제 이 구약의 율법이나 또 전승들을 해석하고 또 종교적인 그런 이 규정들을 만들어서 재판관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성경을 필사하고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회를 이제 관리하고 또 이끄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바로 이 서기관의 자리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실상부 유대의 최고 지위를 누렸다라고 해요. 이 서기관의 자리가.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영광스럽다라고 여기는 그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들의 눈을 끌기 위해서 제사장의 옷을 본떠 만든 그 긴 예복을 입고 다니는 것을 즐긴다라고 해요. 그리고 시장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인사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부러 시장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서기관이다라고 하면 와서 인사하고 그 앞에 이제 굽신거리고 그리고 그를 이제 환대하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은근히 즐기는 모습이에요. 인사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또 어느 이제 뭐 회당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가르침을 받는 그런 회당에 가면 그 상석에 앉기를 원하고, 또 잔치에 초대를 받더라도 윗자리에 앉기를 이제 원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외식함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 바로 또 이 서기관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이렇게 율법을 잘 연구하고 또 가르치는 자들이었지만 이 율법의 참 정신인 그 하나님 사랑, 그 이웃 사랑을 전혀 행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 앞에 특별하게 지혜롭다라고 인정받았던 그 서기관은 그래도 아마 그 말씀을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살기를 힘썼던 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대다수의 서기관들은 이 율법을 연구하지만 이 율법의 정신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도리어 어려운 이웃들을 착취하고 도리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만을 강구하는 그런 모습, 이게 바로 서기관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조심하라 경고하는 주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이미 주님을 따르는 또 그 율법을 따라 행하는 정말 신실한 이 신앙인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잘 우리가 살펴봤어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무사람의 끝이 되어서 섬기는 자가 그 나라에 속한 참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러한 자가 참된 신앙인임을 이야기했고, 마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자기가 무능력함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 나라에 속할 수 있음을, 이것을 믿고 따르는 자가 바로 신자요, 성도요, 또 신앙인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반대로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까이 했지만 또 배우고 또 가르치는 일을 굉장히 힘썼지만 전혀 율법과는 상관없이 도리어 이 그들조차도 자기가 가르치는 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릇된 길로 가도록 끌어가는 거짓 교사인 거죠. 거짓 교사인 거죠. 그렇기에 주님은 그들을 경계하라고 해요. 그들이 가르친 대로 따라 살아간다면 결국 그 가르침을 받은 자들도 함께 망할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서기관의 모습이.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과부들의 재산을 삼키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과부는 어떤 자입니까? 가장 낮고 낮은 자예요. 경제적인 능력이 가장 부족한 자가 그 당시 과부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이가 있고 또 혹시 사별이나 여러 가지 사정상 홀로 남겨진 과부가 있더라면 사회를 살아가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날 거 너무 분명해요. 근데 이때는 저희가 살아가는 이때는 그래도 여성의 인권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올라오는 때이잖아요. 맘만 먹으면 직업을 가질 수 있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 과부들은 아무런 그런 경제적 능력이 없어요. 그저 남겨진 그 재산을 가지고 남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급급하죠.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이 과부들인데 어때요? 이 서기관들은 도리어 그 과부들의 남은 재산마저도 이제 삼켜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이제 배경을 보면 과부들이 자기의 남은 재산을 서기관들에게 갖다 주었다라고 해요. 왜 갖다 줬냐면 이거 그들 위해서 뭐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재산을 서기관들이 지혜롭게 관리하고 또 이것을 합당하게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게끔 그렇게 이제 맡겼던 거죠. 그런데 이런 빈곤층인 과부들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의 배를 불리거나
또 특별하게 막 수수료를 좀 이렇게 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얼마 되지도 않은데 거기에 또 수수료를 책정해서 자기 관리하는 그 비용을 받는 그런 모습들. 이게 바로 외식하는 서기관들의 모습이고, 이러한 자들을 그냥 종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신앙인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겉만 화려하게 꾸밀 뿐 아니라 남들을 도리어 우리가 어지럽게 하고 다른 이들을 더 큰 곤란에 처하게끔 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종교적인 행위가 다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길게 기도했던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기도도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 또 정말 더욱 주를 의지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합니까? 다른 이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길게 기도함으로 자신이 더 경건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외식으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기도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다 마찬가지예요. 봉사를 하거나 또 어떤 직분을 맡거나 또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거, 이거 다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마땅히 힘써야 될 모습인 거 맞아요. 그런데 어때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이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냥 종교인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가장 위험한 사람이 바로 목회자예요. 목회자. 어떠합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예배의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목회자는. 이게 일이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저도 전에 부교육자로 섬길 때 항상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죠. 원하든 원치 않든. 금요 기도의 자리나 또 새벽 기도의 자리나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른 성도들의 시선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고 있는 저를 볼 때가 있었어요. 이게 정말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주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 가운데 이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도들이 언제 다 나가는지 여기에 신경 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 저도 마주할 때가 있었어요. 섬김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섬김의 자리도 정말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지체들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종교 활동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가르쳤는데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약간 좀 그래요. 가르치고도 안 하는 분들도 있는데 가르치고 하면 그래도 좀 더 낫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다 그 도찐 개찐인 것 같아요. 도찐 개찐이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많은 성도들이 이런 목회자를 집중하잖아요. 또 이 자리가. 그리고 목회자를 따르고 또 높이는 이들도 생기잖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함으로 하지 않는다라면 정말 공허한 종교 행위만 남을 뿐이요, 종교인으로 드러날 뿐입니다. 목회자들은 또 여러 가지 종교 서비스를 제공해요. 이게 말이 좀 그렇지만 종교 서비스, 이 예배도 어찌 보면 서비스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이익의 방도로 삼습니다. 신방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교회 행사들을 하고 나서 이걸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근데 이게 목회자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각자의 그 상황에 따라서 여전히 성도들도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 종교라는 틀 안에서 이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그 유혹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많은 우리 성도들 중에 시험에 든 분들을 보면 다 그 문제의 본질은 뭡니까?
이 교회나 목회자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을 때,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했는데, 이렇게 봉사하고 또 이렇게 헌금했는데, 이 목회자가 또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여지없이 시험에 들고 또 넘어지는 것들을 봐요. 또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저희는 뭐 따로 지금 직분자를 세우지 않았는데, 직분을 얻음도 선한 마음으로 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자 사모해서 이 직분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이 직분이 그냥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도구예요. 몇 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뭐 집사 돼야 되고, 또 뭐 권사 돼야 되고, 장로 돼야 되고, 이렇게 이제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제 이때쯤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되지 않을 때 또 여지없이 시험에 또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행위를 점검합시다. 우리의 행위를 점검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예비하는지, 정말 기도하고 그러함으로 기도하고 봉사하며 또 헌신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이들의 인정만을 강구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또 다른 이들보다 자신이 좀 더 나은 자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외식으로 드러나면 어때요? 입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와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결국에는 뽑혀서 다 불태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무가치한 그런 모습이요, 또 종교적 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그러한 외식하는 그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들이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받는 판결이, 그렇죠. 그들도 잘못 믿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갈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그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받는 심판은, 판결은 더 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또 인도하고 섬기고 끌어줘야 되는 입장에 같이 섰더라면 똑같아요. 이게 우리에게는 조금 더 가볍게, 우리는 조금 덜 중하겠구나, 이런 거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특별히 목회자는 더 아마 이 엄중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바르게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서로 점검해주고 함께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넘어가서 한번 봅시다. 우리 마지막 장면인데요. 우리 이 헌금하는 장면인데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말씀 한번 보고 41절, 우리 42절, 우리 먼저 40절, 41절만 같이 읽어보고 우리 42절까지 읽어보고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절부터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을 돈 넣는가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네, 여기 이제 여기도 여전히 성전이에요. 장소는 성전에 있고,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 장소가 장면이 바뀌었는데 이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헌금함들이 쭉 나와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헌금함을 대하여, 그러니까 헌금함 맞은편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앉아서 지금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 이걸 지금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두 부류가 와서 헌금하죠. 한 부류는 부자, 그리고 한 부류는 가난한 또 과부가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약간 이걸 볼 때 조금 의아하긴 했어요. 좀 약간 좀 헌금함에 누군가 헌금하는데 예수님이 맞은편에서 그거를 얼마 넣는지 지켜보시는 모습, 굉장히 부담되죠. 굉장히 여기 헌금해요, 헌금 들려고 하는데 막
봉투가 두꺼운지 얇은지 뭐 얼마 냈는지 그걸 막 유심히 누군가 한 명이 지켜보고 있더라면 굉장히 불편하고 너무 힘들 거 싫을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예수님이 그 역할을 지금 하고 계세요. 맞은편에서 유심히 지켜보고 계시는 모습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 이걸 가지고 정말 얼마 많이 냈는지 요거 보시려는 게 아니죠. 근데 여러 부자들이 와서 헌금함에 많은 돈을 넣습니다. 이걸 볼 때 부럽다. 두 가지 측면에서 부러웠어요. 일단은 많은 돈을 헌금할 돈이 있다는 게 일단 부럽다. 나도 많이 좀 내고 싶은데 이렇게 한 가지 마음이 있었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개척교회다 보니까 부자 장로님 한 분만 있었으면 매주 이렇게 풍성하게 헌금하는 그 부자 장로님 한 분 있었으면 재정적으로 참 든든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차원에서 부럽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근데 말씀 보니까 더 부러웠어요. 여기에 한 명이 아니야. 여러 부자가 많은 돈을 헌금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와, 한 명만 있어도 너무 감사할 텐데 여러 부자가 함께 이렇게 헌금했다라는 게 참 인상 깊었고, 이제 그와 대조적으로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헌금해요. 한 가난한 과부가. 근데 그 액수를 보니까 굉장히 세심하게 봤던 것 같아요. 얼마 냈는지 같이 지금 예수님이 보셨는데 2렙돈 그리고 한 고드란트라고 이야기해요. 이 2렙돈이 한 고드란트인데, 이 렙돈이라는 이 화폐의 가치는 그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통용되는 최소 단위 화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과부는 정말 보잘것없는 가장 적은 액수를 헌금함에 넣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헌금함의 모양을 여기에서는 이제 기록되지 않았지만 배경적으로 보면 헌금함의 모양이 이제 나팔 모양의 그 헌금함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화폐를 그 동전을 그 화폐를 넣으면 이게 떼구르르 굴러서 굉장히 요란하게 소리를 내면서 그 헌금함에 들어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와서 조용히 그냥 헌금함에 넣고 이렇게 자리에 앉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모든 이들이 얼만큼 헌금했는지를 그냥 소리만 들어도 다 알게끔, 그래서 많은 액수의 돈을 헌금함에 넣었을 때 굉장히 요란스럽게 이 돈이 이제 헌금함에 쌓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부자들에게 아마 집중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아까 제가 부러워했던 것처럼 그대로 얼마나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으면 저렇게 많은 액수의 헌금을 드리나, 많이 부러워하고, 또 이 많은 액수의 헌금을 하는 이들은 은근히 자기를 높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치십니다.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냥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그냥 세상적 가치관으로 볼 때는 여러분, 많은 금액을 헌금하는 이가 더 충성되고 더 주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 가난한 그 과부가 드린 그 2렙돈이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아주 작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가 쉬워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이 부자에게 집중할 겁니다. 정말 대단하다. 정말 큰 복을 받았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 액수의 많고 적음에 집중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이제 앞에서 그 유심하게 살펴봤던 게 정말 많이 낸 사람을 더 높이고 그들을 칭찬하고 충성되다 이렇게 칭찬했으면 이제 진짜 이제 교회는 진짜 너무 막 힘들었을 것 같아요. 계속 목사님은 앞에서 이제 얼마 냈는지 같이 살펴야 되고 이런 모습들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액수의 많고 적음에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세요. 부자들이 헌금함에 넣었던 그 헌금의 액수는 가난한 가부가 드렸던 그 두 렙돈과 비교하면 아마 수백 배 아니면 수천 배 차이가 났을 거예요. 아마 더 했으면 더하면 더 할 거예요. 이 두 렙돈이 그 하루 성인 남자 품삯이 1데나리온이거든요. 근데 그 1데나리온의 100분의 1 정도 되는 액수라고 해요. 100분의 1. 어떤 이제 학자들은 69분의 1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거를 만약에 이제 이 어른 한 명의 일용직 하시는 그 어른 한 분의 성인의 이 하루 임금이 10만 원이라고 우리가 한다면, 이 랩돈은 이제 뭐 한 600원 아니면 1,000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1,000원 뭐 많아야 1,300원 정도. 근데 이 두 랩돈을 지금 이제 이 과부가 드렸던 거고, 부자들은 실제로 여러분 한국 교회에도 진짜 부자인 분들은 뭐 11조를 뭐 수천만 원, 수억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아요. 거기에 비교해 보세요. 몇 배예요, 몇 배. 그 1,000원 정도의 그 가치의 헌금과 수천만 원, 수억의 그 가치에 비교하면 뭐 몇 배인지 도대체 계산도 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부자들이 비록 큰 액수의 헌금을 드렸다 할지라도 부자들에게는 그 헌금이 큰 부담이나 고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부자들은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 이렇게 많은 금액을 헌금했다 할지라도 큰 부담이 아니에요. 정말 작은 일부일 뿐이에요. 그들의 삶이 크게 흔들리거나 지장받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액수의 금액을 헌금했다 할지라도. 뭐 이제 유명한 홍콩 배우가, 이분은 신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홍콩 배우가 자신의 외동딸의 생일날, 여러분 그 뉴스 봤나요? 얼마 썼는지? 외동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650억 그 생일 하루 뭐 저택을 구입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자예요. 얼마나. 생일 하루를 축하하기 위해서 이게 진짜 우리 상상하기 어려운 부자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다 그렇지 않죠.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데, 부한 집에서 자란 아이들의 그 용돈을 들어오면, 이건 이제 우리 주변에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냥 웬만한 대기업 직장인들의 수익과 용돈이 맞먹어요. 그냥 용돈, 그냥 아버지가 주는 용돈. 이러한 이들이 수천만 원, 수억을 헌금했다라면 그게 무슨 부담이 되겠냐는 거예요. 아주 많은 것 중에 작은 일부가 전혀 부담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가난한 이 과부에게 이 두 렙돈은 정말 세상적으로는 가장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액수였겠지만, 그가 드렸던 전부였어요. 그가 생활해야 될 그 생활비 전부였어요. 어찌 보면 이거 드리면 정말 먹고 살 것이 막막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 과부의 두 렙돈을 부자들이 드렸던 그 어마어마한 액수보다 더 많은 것을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예물이 많고 적음보다 예물을 드리는 이가 정말 힘을 다해 주를 위해 사랑함으로, 또 우리 한몸된 지체들을 정말 사랑함으로 이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세요. 이걸 바라보고 계세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많은 돈을 드리는 자가 정말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러한 이들이 믿음이 좋다라고 그렇게 평할 수 있지만, 그건 세상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더 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1,000만 원 월급 받은 사람이 11조를 떼서 100만 원을 헌금하면 어때요? 남은 금액이 9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풍족하게, 물론 이제
풍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상대적이긴 하지만 풍족하게 쓰고 남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쓴다라면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00만 원을 이제 수입을 받는 이가 10분의 1을 드리면 어때요? 100만 원도 부족해요. 100만 원도. 근데 거기에 10분의 1을 떼어서 주님께 드리고 또 자기의 일부를 또 한몸된 지체들을 위해서 쓰는 거죠. 도리어 하나님은 그 100만 원 받고 이걸 가지고 더 주를 위해 살아가고 또 그것을 더 헌신하는 그분들을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많이 버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돼요. 나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금액들을 헌금하고 나는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가지고 이것을 마치 괜찮은 것처럼 여기고 있는 거. 여기에 이제 우리는 이걸 경계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다들 힘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러한 물질을 또 우리가 드리는 그런 예물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교회는 돈의 많고 적음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겠죠. 높은 지위에 있으며 부한 자들이 교회에 왔다 해서 그들을 상석에 앉히며 극진하게 대우하는 것, 이거 교회가 경계해야 될 일이죠. 뭐 약간 의사나 뭐 판사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그런 이 일을 하는 이들을 마치 굉장히 극진히 대우하고 도리어 사회적으로 이제 가난하거나 또 그러한 인정받지 못하는 일을 하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그걸로 인해서 차별하고 그걸로 인해서 홀대하는 거, 이거는 진짜 교회로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다르죠. 상황과 형편이 다르고 세상에서 뭐 성공한 자, 또 부한 자, 학벌 좋은 자, 이러한 자들만 교회에서 인정받고 환영받는다라면 누가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누가 교회를 찾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들을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했는데 교회들이 주를 따른다라는 교회들이 도리어 그 가난한 자들을 홀대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환영하지 않는다라면 이 교회의 정말 존재의 이유가, 이 본질이 이게 크게 훼손되거나 잃어버리는 거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예물단지처럼 취급하거나 그들을 홀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그 필요들을 다 채울 수는 없겠죠. 우리도 없으니까. 그런데 혹시 우리에게 그런 여유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할 수 있는 만큼 또 우리가 섬길 뿐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여유를 허락하신다면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이게 주의 뜻이 맞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적당히 하는 것을 경계해야 돼요. 이게 적당히 하는 것을. 과부와 같이 우리가 2렙돈만 있으면 그거 전부 다 드리면 나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뭐 이렇게 뭐 말할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무자비하게 모든 소유를 다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그러나 전혀 부담이 없을 정도의 그런 봉사, 그런 섬김, 헌금 이런 부분이라면 부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부자들과 적당히 이제 봉사하고 적당히 섬기고 또 적당히 헌금하고 이걸 통해서 자기의 이름을 내려는 그런 이제 서기관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건 좀 지나쳐도 돼요. 사랑하는 일. 사랑은 여러분 지나치게 사랑하셔도 돼요. 적당히 사랑하시는 걸 도리어 경계해야 되고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좀 지나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절제하고 도리어 자기를 위한 일에는 지나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은 굉장히 도가 지나치게 막 행하고 이러면
신자로서의 신앙인으로서의 합당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나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다시 또 물어야 돼요. 우리는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종교인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며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바로 알고 믿고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순종함으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따르고 있습니까?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마땅히 지불해야 될 그 비용들을 값을 치르겠죠. 쉽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에게 물질이라는 것은 또 시간이라는 것은 피예요. 피. 생명이에요. 생명. 왜? 자기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돈으로 바꿔내는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주일을 정말 하고 싶지 않아도 가서 열심히 수고하고 정말 만나고 싶지 않아도 때로는 만나고 많은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서 꾹꾹 참아내서 이것을 돈으로 바꿔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쉽게 그렇게 나눌 수 있다고요? 저는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정말 소망하고 그 나라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안더라면, 그리고 이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한 몸으로 여기고 서로를 위해서 쓸 때,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나눌 때 이게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고 또 주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 더 풍성하게 누릴 것을, 이것을 믿는다라면 여러분 걸어갈 수 있어요. 걸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섬길 수 있어요. 그리고 남을 의식해서 보여주기식의 신앙을 경계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어떤 분들은 인정받지 못한 분들이 꼭 교회에서 이제 그 인정받지 못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는 계속 뭔가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근데 교회로 오니까 굉장히 막 높여주니까 역시 교회가 나의 원래 어떤 뭔가 자아를 실현한, 그러니까 이게 맞기도 하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사람들만을 의식해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종교를 통해서 자신을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 이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과 이웃을 참으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맡겨주신 바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예배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지, 이거를 다시 돌아보시고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이제 교회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교회들은 좋은 환경 가운데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약간 부자처럼. 이거 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단어가 좀 약간 이상하긴 한데, 근데 그러한 교회들은 거기서 안주하시면 안 돼요. 더 섬길 수 있잖아요. 더 많은 것을 허락하셨더라면 그걸 통해서 더 이웃과 사이를 위해서 더 마음껏 수고하고 나눌 수 있고, 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음을 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물질과 우리의 그런 에너지를 통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들만의 그런 리그가 된다면, 전혀 다른 이들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경계해야 되겠죠. 그리고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교회도 뭐 인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 가운데 뭐 예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풍성한 가운데, 풍족한 가운데 예배하는 것도 기뻐 받으시겠지만, 열악한 상황 가운데 예배하는 그 예배, 또 그 섬김들을 아마 더 귀하게 여기실 거예요. 왜? 우리가 가진 것은 작은 것밖에 없는데 그 작은 것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잖아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지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됩니다. 비록 세상이 보기에는 진짜 보잘것없는 거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식에 빠지지 않고
정말 종교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따르는 참된 신앙인으로서 우리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주의 뜻교회 되기를 우리가 같이 소망하고 또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